한반도 화해평화 통일을 위한 의료 기도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먼저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 붙잡고 믿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 찬양 올립니다. 예배 속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다짐을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실 명성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전국 각처에서 담임 목사로 승리 사역을 하시는 수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로 우리 명목선교회라 부르는데 명목선교회 회장이면서 명성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신광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터인데 얼굴만 봐도 몹시 반가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신광 목사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주제로 우리 통일기도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주책이십니다. 아니 주책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해야 되겠어요. 주책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의 약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주책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 성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통일, 남북 통일의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들 앞날의 문제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의 문제,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책임주시기 때문에 주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을 두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두 단어로 Jesus wep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에는 엄청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무덤 앞에서 가게 됐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능력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곧 살려주실 거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여러분은 벌레가 죽은 것 보면 눈물이 막 납니까? 폐차된 쓰레기를 버려진 그런 쓰레기도 보면서 눈물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눈물이 나오지요. 당연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 눈물과 가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으심을 보고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만큼 가치 있는 귀한 존재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귀한 존재고 주님이 눈물 흘리실 만큼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 제사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어제 주일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이산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사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물을 흘리면서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울게 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이 바로 12지파 통일 왕국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는 미국에 있다가 제가 한 14년 전에 우리 명성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도 찬송하시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엉엉 우시는 거 보면서 저도 예배드리면서 많이 눈물이 막 나고 함께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시간이 있게 되고, 우리 모교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도 설교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신목사, 울보 목사라고 막 그런 별명이 붙게 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별명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다가 너무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1931년 3월 16일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에 젖은 눈물의 어림,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니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이교를 따라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게 되어서 바울 다음 같은 위대한 신학자여 목사님, 위대한 주의 종을 만들게 된 것이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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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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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얼마 있으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주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비참하게 사륙되고 초토화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 하시면서 끼니를 굶고 사셨는데, 그나마 며느리가 재봉틀 품을 팔아서 먹고 사셨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서 재봉틀을 훔쳐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앞이 캄캄하고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밖에 돌아온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너는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던 네가 재봉틀 하나 잃어버리고는 눈물을 보이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와 같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의 마음으로 울어보셨습니까? 고 대천덕 신부님이 늘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가 차야 합니다. 눈물이 차야 합니다. 사랑이 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조국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렇게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 흘리는 눈물,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주의 병에 다 담아두시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시집 오실 때 16살이셨대요. 시어머님은 36살이셨습니다. 36살. 그것도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오신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영수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유교 집안에 그 딸을 시집을 보내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똘한 유교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고모가 성경을 찢는 것은 보통이고, 새벽기도 간다고 신발 숨기고 버리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새벽기도 교회 가게 되면 기억나는 한 가지는 뭐냐,
저희 어머님은 함께 기도하러 새벽기도 가게 되면 항상 우셨어요. 그래서 창피했어요. 그래서 가시면 그냥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게 되면 기도하시면서 아시지요? 한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그 많은 식구들, 그 많은 박해 가운데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주의 종을 만들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보면 참 약하다,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월요일에 위해 함께 모여서 통일 위해서 함께 월요 기도를 모여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때가 되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그 전에 공부해야 되지, 시험 끝난 다음에 공부하면 무슨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놓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도 이제는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눈물이 내일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눈물, 지금의 눈물이 흘러야지 내일의 모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것이거든요. 아직도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십시다. 아직도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 지도자들,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저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그리고 아직도 온갖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을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강물이 되어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할까요? 한번 일어나셔서 악보 한번 비춰주시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이 월요일에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의 제도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종들의 눈물의 기도 들어주셔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8천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섬겨 세계 열방을 섬기는 으뜸가는 이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당장 목사님, 사모님도 온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시간마다 눈물 흘리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후임 목사님 위임 예배와 새로운 놀라운 사역의 하나님 비전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응답하사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통일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아주 좋고 귀하신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해 영락교회 시무장로를 70정년 은퇴하셨고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선무이시는 중에 통일사역과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사역에 한국께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관광대학교 총장으로 현직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적 관심사는 통일이 언제 오는가 일 겁니다. 통일이 언제 올까? 다들 생각해보고 기도했던 제목이죠. 저도 역시 통일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사회과학대학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유라시아 복지포럼을 한번 열자. 그래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복지 문제를 같이 한번 걱정하자 하는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그 러시아 사회과학대학의 그 주코 부총장과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가진 뒤에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가볍게 러시아 사회과학대학 총장인 주코 부총장한테 여쭤봤어요. 총장님께서는 한국 통일이 언제 온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더니 총장님께서 단번에 7년 후에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지만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하면은 모스크바 대학과 함께 러시아에서 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입니다. 더구나 주코프 총장은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200명 중에 하나다 하고 알려져 있는 분이 어떻게 그냥 언제 올 겁니다 하고 대략 10년, 20년 후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7년 후에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인문대학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코프 총장은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역사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를 듣던 총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에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수학 방정식에 넣어서 풀어봤다. 그랬더니 7년 후에 통일이 된다 그러더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2006년이었으니까는 7을 더하면 2013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2013년에 통일되는 걸로 알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앞서도 했지만 우리 기도회가 한국교회 통일기도회로 된 것도 2015년 아닙니까? 그러게 분단된 지 70년 되는 해가 2015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2013년에서 15년에는 되겠다 이러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 지나가고 2015년이 지나가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총장도 틀릴 때가 있구나. 아마 방정식이 틀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 말이 옳은 게 아닌가? 통일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통일은 왔다. 왜냐하면은 통일된 거하고 통일 안 된 거의 차이는 뭡니까? 2013, 15년도는 우리가 개성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금강산도 가능했어요. 평양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탈북자, 북한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은 그게 통일 아닌가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은 통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통일은 왔다. 이미 통일은 됐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언제 오는가의 관점으로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통일이 왔다라는 개념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얼마나 마음에 할 일이 많겠습니까?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다 같이 우리는 지금 통일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우리는 통일이 됐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 믿음 속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부천사 시언이라고 알려지고 또 정혜영 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부천사라고 하면은 그 많은 아동을 입양해가지고 후원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통일이 일주일 후에 온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통일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질문을 받고 참 저도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일은 됐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 개념에 대한 그 개념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분단 70년이 돼서 힘들었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6.25 사변 전쟁이 끝난 뒤에 벌써 67년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가 제가 고향이에요. 저희 주변에 아직 6.25 전쟁 분단에 대해서 상처 소갈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 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늘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30년, 60년 갈 겁니다. 우리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흡수통일, 적화통일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 경제적 그런 시각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삶의 통일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국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통일 논의가 땅 따먹기, 힘겨루기에 지어쳐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국민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져야 될 개념은 삶의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죠. 의식주 남한과 북한의 문제, 지금 차별의 문제 검토해야 되겠죠. 정서적 문제도 역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정신적, 영적 문제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 회복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삶의 통일을 위한 공동체 회복 운동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 이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통일 이후에 준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검토해야 되겠죠. 그걸 최소한 60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전우택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한과 북한의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루마니아 대사를 만나러 갔었답니다. 이 루마니아 대사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대사를 한 7년 했으며 또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대사도 4, 5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잘 알고 남한도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전 박사가 찾아가 가지고 여쭤봤답니다. 대사께서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그분이 거울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그러셔가지고 다시 남북한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다시 거울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똑같은가? 그분의 설명은 빨리빨리 조급한 급한 성격이 똑같다. 북한도 천리마운동, 속도전, 심지어 속도전 떡도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가루 이렇게 빨리 이겨가지고 꿀 찍어 먹는 속도전. 남한도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급하다.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정식 회의에 가서는 다들 입 다물고 있다가 끝난 뒤에
2차짜리 가가지고 떠들어대는 것도 똑같다. 이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질성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미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북한의 정체성과 남한의 정체성은 다르다. 상당히 문화적 차이가 있다. 언어적 차이도 있고 또 상징적 하는 뭐 꽃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많은 다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하나의 통일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차이점을 보기보다는 동질성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강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 보고 공부 못한다 하면 못하는 문제만 커집니다. 그러나 만일 체육을 잘하면은 체육 잘한다 하면은 나중에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죠. 강점을 강화시켜 주자 하는 게 강점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 동질성을 바라보면은 동질성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차이점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될 거는 동질성 회복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공격적이다, 폭력적이다,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의심이 많다 이러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탈북자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내려와 있죠. 근데 우리들이 너무 그들을 비판한 게 아닌가요? 제가 연구소를 하나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원을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혹시 간첩일지 모르는데 연구원으로 써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 얘기를 그 탈북자가 들었으면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분이 입은 북한 땅을 떠나가지고 중국 헤매다가 남쪽에 와서 굉장한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한 사람들이 간첩 아니냐 손가락질 할 때 그들이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는 국민의 그 상처 트라우마를 고쳐주려고 전 국민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말 그들에게 동감해지고 청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살률보다도 3배 높은 것이 이 탈북자들의 자살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보다도 3배 이상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살률이 3배다고 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살을 안 하면은 진짜 미칠 것 같다 하고 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뉴코리아 국제학교라고 야간에 탈북 청년들 대학 가는 입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주고 6시서부터 9시까지는 성경, 영어, 상식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고서 입시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수료식을 가져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수료하는 학생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는 중에 정말 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밥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영어 교육 원어민 시킨 거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5시, 6시에 따뜻한 밥을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집으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 집에 있는 아이 보고 야, 저 냉장고에 있는 음식 꺼내 먹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권사님이 집에 있는 자기 애들에게는 찬 음식 주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따뜻한 음식 주는구나.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수료식장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런 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한 청년은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쪽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려왔더니 뭘 배우려는 게 그렇게 많냐. 성경 배워라, 자본주의 배워라, 영어 배워라, 배우려는 것만 맡아요. 왜 우리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한다냐 이거죠. 사회복지의 핵심은 good listener,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별거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들어달라 이거예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네 문화가 있고 자기네 가치관이 있고 자기 지식도 있어요. 더구나 국경선을 넘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굳은 면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그 상처, 이런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복음 통일입니다. 왜 복음이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바초프가 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이 두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미국 간의 핵무기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이쪽에서 무기를 개발하면 이쪽도 하고 이쪽에도 양쪽에서도 다 군비 경쟁을 하느라고 치열했어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그 핵에 대한 두려움, 미국이 우리를 칠 거라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핵무기를 해체하니까는 세계 평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통일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요새 두려워하는가? 한국 교회 교인의 숫자가 요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계속 늘었잖아요. 교인 숫자가 늘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은 지금보다 적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드리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수단이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통일해야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꿈이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욱 성경하고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사회를 구원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물 머금고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총회에도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순교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님이 우리 명성교회
월요 평화통일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선규 장로님, 그리고 3여선교회 부장 유혜현 권사님 세 분이 나와서 주제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에, 동족의 가슴에 총불을 겨눴던 전쟁의 비극들이 이 땅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공포가 우리 가슴 속에 이 땅에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분열의 모습이 아닌 기도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명성께 평화통일기도회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 꿈이 아닌 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의 앞날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케 하시고 문화도 용성케 하시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은 아직도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동족 간 반목, 시기, 대립 대신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용서, 일치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피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반도가 제주에서 백두까지 기도와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 민족 화합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돕는 세력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형제되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소금과 미랄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오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통일을 위해 월요 기도회를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마중물이 되어 전국 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확산되어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도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안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드릴 때 분단 70년의 사슬을 끊고 민족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감 속에 있는 저 북녘에도 십자가의 불을 밝히시사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형제들을 속히 건져 주셔서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막힌 담이 열리게 하셔서 온 세계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통일을 위해 전국 교회에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와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일 위해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저주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여 북한의 모든 악한 도모를 꺾어 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핵무기 제거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옵소서. 세계의 위협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사 은혜를 내리시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는 전하의 모든 것 소멸될 것입니다. 주여 이 집회를 권고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다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트럼프 강난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주의 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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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번 대회를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통일을 앞당겨 주옵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형제같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문제를, 한미 문제를, 한국과 주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만복을 내리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들은 예물 축사하사 천배 만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